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따라서 이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이 더 실감나게 아주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꽃꽂이도 이쁘죠? 그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회 가장 중심적인 주일이고 또 우리 신앙의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부활주일의 주일은 주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켰죠.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를 이제 안식일로 이렇게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아무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 날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주일이다, 이렇게 주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의 의미 속에는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로마 황제도 이 사실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이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그래서 그것도 또 자세히 써가지고 보냈어요. 로마 황제에게.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보낸 그런 편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누가가 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봤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이제 모셨는데, 그 예수님 무덤이 아니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고 바위 동굴을 파가지고 이제 시신을 이제 모시게 되는데, 그 바위가 우리처럼 그렇게 화강한 딱딱한 게 아니고 이게 석회석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덤을 무시체를 안장을 하고, 그리고 커다란 돌덩어리를 문 앞에다가 탁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향품을 가지고 이제 이른 새벽에 이제 갔어요. 걱정이죠. 커다란 돌덩어리를 누가 굴리지?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그 걱정이 싹 없어졌어. 왜? 무덤 돌이 열려져 있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천사죠,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지 않았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딱 한다는 말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냐? 왜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미쳤구나. 그 허탄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래,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는 쫓아가서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진짜 예수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예수님 살아나셨네? 이게 아니에요. 이야, 참 희한한 일 다 했네. 이게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죽은 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던 분들도, 제자들도 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상하게 생각하겠지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이 기독교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날을 안식이라 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 하는 이 용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또 뭐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이 신앙의 내용이 뭐냐?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이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확인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약지 한번 꺼내시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자, 복음의 내용 따라하세요. 부활을 확인하자.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부활의 의미를 확인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를 못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부활이라는 말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끝이다,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처음에 그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고요.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똑같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계속 늙다가 죽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지 않냐, 그것처럼 전혀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확인하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쓰고 죽는 게 최고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살고 죽는 게 없으면, 영원히 사는 것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뭐하러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들과 산으로도 놀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간통죄 폐지되니까 전에 간통죄로 벌받은 거 다 없애게 해달라고 막 오는 거예요. 법과 원칙이 없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응?
그 신앙적으로도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 짓는 거에 대한 무서움? 그냥 없어요.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그냥 막 하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그랬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는, 이성 간에 동성 간에 짐승과도 관계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요즘도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무슨 황제 관광이 있대요. 남자들 몇십 명이 그냥 필리핀에 가가지고 여자들을 그냥 한 명씩 만나서 며칠 동안 부부처럼 살다가 왔대요. 거기에 대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님도 있고 사회 지도층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행적과 교회 역사는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만났고 11 제자도 만났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도 만났고 500여 형제도 만났고, 그리고 바울이 된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왜?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 그 능력 있는 분이 로마의 권력 앞에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죽는 모습에 야, 끝났구나.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싹 달라지는 거예요. 야, 죽어도 사는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부활의 영, 성령의 영, 보혜사 영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내가 본 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을 확인해야 돼요. 부활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고, 이 몸이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몸이 있고.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활을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부활을 적용하자. 4절에 7절을 보게 되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 로마서 8장 34절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성경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이제 죽어야 된다 하는 걸 아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성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내가 황제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 잔을 하나 딱 따라주면서 너와 나는 한 형제다. 이 죽음을 맹세하는 게 잔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거는, 안 마시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좀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좀 없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는 얘기가 그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면 생명이 요만큼이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이 사울이 이름을 바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라고. 그 사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큰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진짜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가운데 아주 유대인, 그냥 바리새인, 막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정통한 사람, 그것도요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 가말리엘 선생님한테서 배웠어요. 최고 학부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다 쳐다볼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식민지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돈이 아주 많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높은 세상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굉장히 큰 사람 맞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얘기 들었을 때 뭐 죽은 자가 살아났어? 이 세상에 미친 놈들 다 봤네. 그리고는 이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멀고 그래 말에 떨어졌는데 하늘의 음성이 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 내가 이렇게 다 알고 내가 세상에 제일 큰 자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디서 온 거구나. 내가 작은 자입니다.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굶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들 보고 헌금을 좀 하세요. 구제 헌금을. 그래가지고 그 구제 헌금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넌 붙잡혀 감옥에 갈 거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이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 장로들이 또 하는 말. 우리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힌대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나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붙잡혀요.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소요하는 사람이다. 밀란을 일으킨 사람.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있냐. 내가 딱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부활하셨어.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벨리스 총독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못을 잡아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감옥에다가 갇혀요.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베스도라고는 총독이 왔는데 또 신문하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딴 거 없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끝까지. 나중에는 로마로 이제 나 시민권 받았으니까 여기서 재판 안 받고 여기 재판 받았다가는 저 유대인들이 날 죽일 것 같으니까 나 로마 황제한테 재판 받겠다. 그래가지고 배 타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가다가 그냥 유라굴로 광풍에 그냥 배가 다 부서지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멜리데 섬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 감옥이 아니라 그냥 셋집에다가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이태 동안 있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계속 가리키는 게 뭐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살아나셨다, 살리셨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죽은 거는 예수님이지만 다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교인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당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배당이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져야 된다. 이래서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못 지니까. 그런데 막 저마다 그냥 예배당을 크게 짓는데 한국교회가 은행빚을 예배당 짓는데 어느 정도 줬냐? 4조 5천억이래요. 매달 이 교회들이 은행빚으로 이자 나가는 게 400억 내지 500억이에요. 한국의 은행을 먹여 살리는 게 교회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교회들을 크게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빚이 얼마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뭐 교회를 졌어야 있지.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최고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라고, 이분이 목사님이거든요. 막 삼성, 현대 미래 예측을 잘 해가지고 아주 대단합니다. 이분 책이 다 베스트셀러예요. 교회의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이 교회 이제 앞으로 10년이 위기인데 지금도 교인이 주니까 그냥 지금보다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절반 밑으로. 저도 목회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무능해가지고 이러나? 우리 교인들이 무능해서 그러나? 아, 왜 부자는 안 보내냐?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냥 대법원장이 와도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진짜 법원장인지 아닌지 총 와가지고 그냥 반갑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되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높은 사람인데. H그룹의 회장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막 쫓아가가지고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왔다 간 다음에 그냥 다른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꾸 서로 교회 뺏어가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대요. 이렇게 이게 이 교회가 되겠냐 말이야.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하려 그러냐? 죽은 예수를 살린 거는 내가 살렸어. 스스로 살린 게 아니야.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할 일은 다 네가 다 하려 그러냐? 뭐 예배당 크게 짓고 뭐 프로그램 좋은 거 하면 다 올 줄 아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필요하면 교회도 크게 짓게 하시고 교인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너는 무조건 강대상에서 전할 거는 딴 거 아니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얘기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만, 성경만 전하라는 거예요. 딴 얘기 할 것 없어. 뭐 경영학 몰라도 괜찮아. 내가 경영이야. 내가 기업이야. 내가 능력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십시오. 나는 내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나는 강대상에서 이것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남한테 목회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먼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너부터 믿어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도 하고, 힘에 지나도록 기도도 하고, 힘에 지나도록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 숫자만 따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정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누구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업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도 힘 다해서 수고한다. 여러분 부활을 적용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부활을 크게 하자. 8절에서 12절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9절, 30절, 50절에서 58절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거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이제 변화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몸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요, 가득한 대골집에 산대. 어떤 사람은 다 찌그러가는 초가집에 산대. 여러분 어디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동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의 상급이 뭘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불같은 시험이 있어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고 없어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막 금덩어리 들고 천국 가니까 그들에 야 이거 가져가 버려. 왜? 천국은 길이 금덩어리야. 아 무슨 길이 금덩어리 아스팔트인데 뭘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게 뭘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 예수 믿고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이거를 땅끝까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목표가 뭐냐? 선교 헌금, 전도 헌금에 이게 교회가 전통적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영광이 다를 거예요. 뭐 그런다고 키가 뭐 이렇게 커지고 뭐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막 찌든 사람이 있고 그냥 환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이 멋진 구원의 광채가 많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 찍힘을 당했어요. 어느 학교 나왔냐? 아니 옆에 이발소 아저씨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실버타운 가려다가 그만뒀대요. 왜? 거기 안에도 이대 출신, 경기 출신 이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못 나온 사람은 견디질 못한대. 거기 무슨 다 늙어가지고 뭐 거기 가가지고 아직까지도 무슨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제일 박박 기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오 목사님이에요. 봐주세요. 근데 장로님들이라고요.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는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광채가 날 거라고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섬기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는요, 세상 나라하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무슨 높낮이가 있어요? 무슨 어느 학교 출신이 있어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기쁨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힘써야 될 주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부활 있습니다.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더 이상 돈 보지 마세요. 더 이상 사람 보지 마세요.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움직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남한테 복음 전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꽉 붙잡고 이것을 열심히 증거하고 동시에 우리는 차별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